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말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박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월드캠프 이후에 한국에서 월드캠프 이후에 장관님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셔서 정말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그 나라에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목사님께서 짧은 일정으로 각 나라마다 도시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은 대통령이 정해주는 날짜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주선이 안 되면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길을 여셔서 목사님이 캠프 중에 그 나라에 계신 중에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대통령들이 우리를 만나면 박 목사님을 만나면 마음을 활짝 여는 이유가 수많은 나라 일을 하면서 대부분 대통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 뭐 도와달라. 들으면 다 머리 아픈 일이고 들으면 소망스러운 일이 없는데 박 목사님을 만나면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스러운 일인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자주 대통령 분들을 만나시며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10년 동안 이 나라의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강사가 되고 교사가 돼서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을 해주겠습니다 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 우리가 이 나라의 교사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바쁜 업무에 눌려 있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스럽고 그래서 마음을 열면
또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시면 그 마음에 가장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 짐을 벗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고 자유케 되면서, 그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최근에는 마인드 교육을 하는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아이와이프 학생들에게 또 월드캠프에서 군유스코 훈련을 하면서 가르쳤던 그 마인드 교육을 이제는 교과서로 만들어지면서 이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서도 그 책을 보고는 정말 지금까지 이런 책이 없었다면서 이걸 전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에 반영해서 이런 교육을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 파급 효과를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도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도덕 교과서 이거 배워서 뭐 하냐,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래서 도덕을 없애버린 나라들도 많고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도덕 교과서를 없애버렸습니다.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 도 교육강님도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40년 전에 배웠던 그 교과서 그림도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교과서라면서 도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전 세계 교육계에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마인드 교육이 보급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IYF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군유스코 출신이 41%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갔다 온 학생들 가운데 교회와 멀어져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앞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자 하면 그 나라에 갔다 온 학생들이 제일 적합한데, 이제는 교회와 멀어져 있던 그들이 또 새롭게 갔다 온 학생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그 일을 할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짧은 일정이지만은 일본을 이렇게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왜 갔느냐면 박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진작부터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일본은 마인드 교육을 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인드 교육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제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나라인데, 박 목사님은 일본은 마인드 교육하기 가장 좋은 나라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일본을 갔다 와야 되겠다. 일본에 가서 이 마인드 교육 강습회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그래서 우리 2030 애기 엄마들 마인드 팀을 데려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우리 애기 엄마들 마인드 팀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지금은 공무원 교육을 하고 또 시에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 애기 엄마들을 위해서 하는 그 품앗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일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서 인천시장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으로 출발한 날 그 소식이 전해서 참 기뻤는데, 여러분 감사하죠? 예, 인천시장상을 받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팀을 데려가면 일본 형제자매들도 소망을 갖겠다. 이 이제 마인드 교육하는 팀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리고 막 특별히 강습회를 많이 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실패 노트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는데, 이런 노하우를 일본 팀에 전해주면 좋겠다. 제가 정구철 목사님에게 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본은 한국 사람이 가서 일본 사회에 활동하는 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일본 형제 자매들이 이 부분에 활동을 해야 마음을 열고 또 길이 열리고, 그래서 원래는 일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소수 정예로 강습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 형제 자매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님들, 사모님들하고 원래는 몇 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점점 늘어나서 미얀마 팀들도 생겨나고 중국 형제자매들 팀도 생겨나고 한국 형제자매들 팀들도 생겨나고 뭐 사역자 한 팀, 또 사모님들 한 팀, 많은 팀이 생겨나서 인원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강습을 받으면은 앞으로 이제 이 팀들이 구성되면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 싶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목표는 과연 일본 사회에 어떻게 이 마인드 교육을 접목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뚫고 들어갈 건가, 어떻게 이걸 접목을 할 건가. 저는 이제 그 강습회 하는 시간 내내 제 포커스는 일본 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저 일본 형제 자매들이 좋아하는가, 또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오는가. 우리가 가서 행사를 한 장소가 외부 장소인데,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한 40년 전에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장소를 청소년 수련 시설로 바꾸어서 숙소도 있고 강단도 있고 있는 그런 이제 큰 장소입니다. 근데 그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기에 이제 홀들이 있는데, 많은 단체에서 와서 끊임없이 뭔가를 토론하고 강연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구나. 모여서 토론하고 강연 듣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인드 교육의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봤을 때 정말 일본 형제자매님들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최종 평가를 해서 1등한 팀이 일본 팀이었습니다. 1조, 2조가 이제 일본 팀이었는데 2조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사역자 팀이 1등한 게 아니고, 사모님들 팀이 1등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팀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또 문제 해결책을 내고 해서 제일 좋은 그 의견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는데, 희한한 팀이 하나 나왔습니다. 전부 다 자기 한 것에 자기 스티커를 자기가 붙인 거예요. 자기게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한국 팀이겠어요, 일본 팀이겠어요? 한국 팀이에요. 사역자 팀이겠어요, 사모님 팀이겠어요? 사모님 팀이에요. 여자들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보면은 여자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한 게 제일 좋다고 스티커 3개를 자기한테 다 붙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건 무효 처리가 됐어요. 평가에서 이제 자기가 한 거 저도 전부 다 자기 의견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남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가 조금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팀들 보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잘하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일본에 너무 적합해. 토론하고 발표하고 의견을 내고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야, 일본에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구나. 여러분, 제가 일본을 가게 된 건 박 목사님께서 일본어 마인드 교육하기 가장 좋은 나라야. 그래서 제가 마인드 교육하기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 알아보러 간 게 아니에요. 알아보러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갔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은 나라야라고 하면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나라도 믿고 믿으니까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일부러 1박 2일이라도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참 감사한 게 가까우니까 아침에 출발해 가서 그날 점심때부터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까우니까 일본에 가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없는 시간을 짜게서 가서 교육을 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종의 음성이나 교회 음성 앞에 또 내 판단이 있으면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교만한 신앙인 거예요. 자기가 확인해보고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면 종의 말씀이 맞네. 종의 말씀이 그렇구나.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교회 음성이나 종의 음성 앞에 먼저 믿음을 갖고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믿고 발을 내딛어 보면 가보면 정말 종의 말씀이 맞구나.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고 가는 것하고 가보고 일이 잘 되니까 종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 마인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실 2번이나 가서 마인드 강사 훈련을 하고 왔지만은 일본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전혀 활동이 이어지지도 않고 겨우 이제 일본에 아라이 목사님 계시는데 아라이 목사님께서 좀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한다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전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잘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러나 종이 일본은 마인드 교육하기 제일 좋은 나라야 하면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보고 믿는 거는 일이 잘 되어진 걸 보고 믿는 것은 아주 교만한 신앙이에요. 자기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신앙인데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하면 우선은 정말 종의 말씀이 맞네, 참 좋구나,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요. 만약에 다른 경우에 가보니까 안 좋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제일 좋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자기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가서 보고 좋으니까 야, 정말 종의 말씀이 맞구나. 아주 적은 차이 같지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을, 이 두 가지 신앙을 구분할 줄 안다면은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많은 신앙의 발전이 올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차이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자,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성경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이 일이 두 번째 표적이라면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보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물인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보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물인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믿음이 아니면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갖다 주지. 지금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물을 갖다 주느냐. 주님은 야, 네가 믿고 갖다 주면 포도주로 변하게 돼 있어. 믿고 가는 거예요, 먼저. 자, 그래서 신앙의 원칙은, 신앙의 원리는 먼저 믿고 발을 내딛고 가는 겁니다. 포도주가 변한 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한 것 없고 달라진 것 없고 여전히 물이고 물을 떠서 갖다 주면서 맛을 봐도 전혀 변할 기색도 없고 여전히 맹물인데 먼저 발을 내딛고 가니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왕의 신하가 나오고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러분, 여기 50절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이 아버지의 마음에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말씀만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되어진 것도 없고 나타난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고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지금 위중한 상태만 보고 왔는데 그냥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에서 그 집의 종들이 아들이 정세가 호전되고 살아나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우리 주인에게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내려갔고 종들은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이 주인을 찾아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둘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나는데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7시라고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도착해서 본 것이 아니라 길에서 신하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때하고 지금 종들을 만났는데 시간이 많은 시간이 어제 7시니까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럼 이제 신하는 왕의 신하는 보여지는 것 없고 된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는 걸 믿고 갔는데 가서 신하를 만나니까 종들을 만나니까 아들이 나았다고 아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그게 언제냐? 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면서 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이걸 자세하게 성경에서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는 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들리는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는데 가다가 아이가 나왔다는 그 시점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이었다. 뭘 말하느냐? 이사야 성경 5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비가 내려서 왜 비가 내리면은 식물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되느냐? 참 신기한 것은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 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은 쉽게 말해서 어떤 물질들을 녹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를 시키는데 쉽게 말해서 소금을 넣어도 물에 가도 녹고 설탕을 넣어도 물에 가서 녹지요. 그냥 비가 내리면 그냥 물이 그냥 식물의 뿌리에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식물을 유익하게 하는 그 성분들이 물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게 물에 녹아들어서 그 물이 식물에 이제 땅에 스며들면서 식물이 그 물을 흡수할 때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식물을 유익하게 하는 그 물질이 녹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잘 자라게 만들어주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은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반드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내어 명한 일에 형통하니라.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아버지는 볼 수 없지만은 아버지는 느낄 수 없지만은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안 믿고 그런가 안 그런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이 맞네. 그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놓고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 내 판단에서 그렇게 되네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이지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서 일본이 마인드 교육하기 제일 좋은 나라라고 종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일 좋은 나라인데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가서 뭐라도 해야지.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평일날은 형제자매들이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주말을 이용해야 되는데 짧지만은 주말에 이런 마인드 교육 강습회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팀을 만들고 그 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마인드 팀이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보여주고 제가 마치고 아라이 목사님하고 또 마츠모토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일본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꼈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네요. 마츠모토 장로님 팀이 이제 1등을 한 팀인데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일본에 적용하면 일본에 이걸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일본 월드 캠프를 할 때 대학생들이 와서 왜 우리가 강연만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뭐 좀 할 게 없느냐? 일본 학생은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토의 토론하는 이 프로그램
일본 학생들에게 접목시키면은 정말 좋겠구나. 일본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이 강습회를 한다고 해도 많은 학생들을 모을 수 있겠구나. 소망스러운 거예요. 저희들이 최근에 고척돔구장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난 이후에 또 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새로운 또 방향을 하나, 그게 뭐냐면 교육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본은 이 자원봉사자 정신, 볼런티어 정신이 전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안에 유도선이 자초되면서 기름 유출되어서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는 그 바다를 살려낸 것이 전국에서 자원봉사들이 참여해서 그 기름을 다 닦아낸 거, 해안을 살렸죠, 보면. 사실 그거 일본에서 배운 겁니다. 일본에서도 한번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서 그 바다를 살린 것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그 기름을 일일이 다 닦아내서 바다를 살렸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보고 따라해서 죽음의 바다로 변할 그 태안 바다를 다시 살려낸 거죠, 보면. 일본 사람들은 더 뛰어난 게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주변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원전 사고 난 지역에 누가 자원봉사로 가겠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야, 그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가서 복구하고 봉사 도와주자. 일본 도청에서 버스가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 버스를 타고 봉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가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뭘 도와주고 이런 봉사, 이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봉사인데, 야, 일본 사람들에게 이 봉사 정신이 뛰어나다면 이 교육봉사단을 만들면 이걸 배워서 누군가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봉사, 야, 이건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건 신선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접목하고 활성화해 나갈지 숙제들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에. 믿고 가보니까, 믿고 발을 내딛고 갔는데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가다가 듣는 것처럼 우리는 되어진 것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질 가능성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 일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자주 이 부분에 하나님 보여주시고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왜 믿음으로 못 사느냐? 믿음으로 살면 복되다는 걸 아는데 왜 믿음으로 못 사느냐? 그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루어진 걸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고, 또 아니면 이루어질 가능성을 따져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되겠나 싶고, 되면 좋긴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면 좋게 하지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가지 못하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벽이, 이런 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된 걸 보고 발을 내딛는 것도 아니고, 될 가능성을 보고 발을 내딛는 것도 아니고, 될 가능성도 없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말씀의 판단 하나 믿고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왜? 자, 아이가 언제부터 낳았느냐?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는 그 씨로부터 나왔다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되어진 것 없지만은 말씀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그 아이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고 가다가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가보니까 말씀이 일하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어진 걸 보고 가려면 못 가요. 뭔가 좀 되어지는 일을 보고 가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못 떠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되어질 가능성을 보고 가려고 하면 역시 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하나같이 될 가능성이 없는 말씀들인 거예요. 하나같이 불가능한 말씀들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나이 75세인데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냐는 거예요. 시골에 아무 볼일 없는, 별 볼일 없는 그냥 양치는 목동인데 무슨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무슨 수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느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아니, 우리 집안도 지금 자식 없이 지금 이런데 무슨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어. 될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 간다든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간다든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벽을 넘어서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의 판단을 믿고 가는 거예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비결이에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쫓아갔습니까? 자기 판단을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뭘 쫓아갔습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할 때 왕의 신하가 뭘 쫓아갔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병이 나아가는 걸 보고 간 것이 아니고, 소식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아들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고 여러분 마음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여러분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너무 큰 차이라서 그걸로 옮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인데 마음을 믿고 가는 것하고 될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된 걸 보고 가는 것 더더욱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 믿음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이루어진 걸 보고 가려고 하는 사람. 2번,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고 가는 사람. 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3번, 믿고 가는 사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한 번은 박무사님께서 마인드 교육 해외에 강사를 모집해서 교수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한 100명쯤 모아서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를 할 줄 알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해외에 마인드학과 교수로 갈 사람을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선교에 그런 사람 100명을 모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내 판단으로는. 모집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100명은커녕 10명도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투모로우에 광고를 내고 한 달 동안 전면 광고를 내서 광고를 냈는데도 또 지역에 마인드 교육을 하는 사역자님들한테 추천을 받으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봐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겨우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집이 안 돼서 지원 말고 그러면 착출을 해봐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명단이라도 한번 올려봐라고. 지원을 안 하니까요.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려고 광고도 내고 모집도 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결과가 7명이니까 목사님 광고하고 홍보하고 해도 7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믿고 가는 것은 100명이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100명이 있다고 믿고 가는 것은 그래 100명이 있는데 왜 7명밖에 안 됐지? 그건 사람들이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교수 지원자가 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알리려면 워크숍을 하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회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평일날 직장 다니니까 못 오고 토요일날 모으려고 해도 다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요일 오후에 5시쯤 모이면 웬만한 곳에서는 주일 예배 마치고 와도 다 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100명이 있다고 믿고 햄버거를 100개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100명이 아니라 100명 넘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를 50개를 더 주문했는데 나중에 150명 넘게 160명 이상이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하나 느낀 게 뭐였냐면은 믿음은 이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을 내가 불신하는 건 아니고 거부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100명을 모으려고 해보고 이렇게도 모집해보고 저래 안 되면 마음을 쓰고 모아봤는데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해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고 가는 거예요. 10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하라면 100명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모이지? 왜 7명밖에 안 되지? 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알리지?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고 100명이 아니라 160명 넘게 와서 설명회를 듣고 워크숍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걸 보고 믿는 것하고 믿고 가는 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폭탄이다, 수류탄이다. 자, 이걸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튀어가지고 지금 밖으로 도망가지. 여러분 그러겠죠? 자, 일본이 마인드 교육하기 제일 좋은 나라라고 내가 믿으면 그냥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나라인데 왜 안 되고 있지? 일본은 사역자들이 일본 선교사들이 일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강습회를 하자. 몇 안 되지만은 소수일지라도 우리 마인드 팀들도 소수인데 10명만 활동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 일본 형제 자매들 10명이라도 모아서 이들에게 특별 강습회를 하자. 저는 일본 사람 10명을 위해서라도 일본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팀, 일본 이제 형제자매님들, 중국팀, 미얀마팀, 사역자들 사무팀 모이니까 8개 조가 나왔죠, 보면은. 한 조만 나와도 가서 강습회를 하려고 해요. 왜? 종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나라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팀을 구성하게 하고 그 팀별로 연구하고 발표 계속 모여서 하다 보면 우리 마인드 팀이 이제는 공무원 교육까지 하고 전국 공무원 연수원의 교육을 할 정도로 활성화된 것처럼 일본에서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겠다.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믿고 간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걸 보고 아들을 낳으니까 아이를 낳는데 하나 둘 셋 그 다음 쌍둥이를 넣고 그 다음 또 놓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쑥쑥 넣으면 열국의 아비 금방 되겠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 말씀하시는 이런 가능성이 있네.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행한 역사,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역사를 불러오는 비결인 거예요. 첫 번째 표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를 가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마음에 믿고 가더니 아이가 병 나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첫 번째 표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고 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뭐라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되어지는 하나도 없어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역사를 불러오는 비결인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게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긴다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떡하느냐? 아니요,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말처럼 쉽게. 여러분, 그건 비가 오고 나면 농사가 잘 되겠다, 그 생각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비가 왔으니까 이제 농사가 되지. 쉽지요? 왜요?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열매를 주고 종자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물었는데, 땅이 딱딱해지고 가물었는데 소낙비가 쫙 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농부들은 한숨을 짓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왜 한숨을 지어요? 토지를 적셔가지고 이게 식물에 뿌리까지 전달돼야 되는데 땅이 메말라 있으니까 땅을 적시기 전에 그냥 다 물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낙비 많이 오는 거, 집중호우 오는 거 안 좋아하고, 농부들은 이슬비가 내리듯이, 가랑비가 내리듯이 내리는 쪽쪽 땅에 다 스며드는 그런 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에 농사를 짓기 참 좋은 게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그게 땅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게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절대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명하여 보내 형통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돼요. 말씀이 일할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걸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만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이가 살았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일할 거에 대한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이 아버지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들을 수 없지만 말씀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살았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에 믿고 갈 때는 이건 마치 보정수표와 같은 거예요. 화폐를, 종이화폐를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종이화폐가 만들어지면서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종이화폐를 만들어요? 그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대적이 와서 쳐들어 도망을 가려고 하면 그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벌어놓은 돈을 금덩어리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도망갈 때 그냥 금덩어리 달랑 들고 도망가면 되겠죠, 그죠? 편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금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금화를 만들어내면은 그 금화 그거 주머니 달랑 들고 도망가면 되니까 이제 금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금화가 그냥 한 주머니가 아니라 이게 막 몇백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여러분 금덩어리 몇백 킬로 치고 가겠어요? 가져가라 해도 못 가져가는. 그 유대인들이 고민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역을 하는데 금화를 들고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은 신용장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수표와 같은 거죠. 자기 앞 수표와 같이. 그래서 신용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사인을 해 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끼리는 이제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죄를 만났는데 도둑죄를 딱 만나 도둑들이 뭐 돈 빼앗아가고 뭐 금화 빼앗아가고 은화 빼앗아가지 종이 쪼가리 안 빼앗아갈 거 아니에요. 그 신용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이제 신용장 지폐 이제 종이 지폐 시작인데 그게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의 믿음은 이제 그 신용장과 같은 거예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보증수표, 아들이 낳는 것에 대한 보증수표,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앞 수표를 딱 주면은 그건 뭐와 같습니까? 돈과 같은 거죠? 현찰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외국의 갱들이 한국 사람들을 노려가지고 강도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을 잡으면 무조건 현찰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현찰 좋아해요. 해외 나 현찰 들고 나가니까. 지금은 물론 한국 사람들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뭐 안전하죠. 뭐 강도를 만나도 그냥 다 틀려도 카드 뺏겨도 뭐 이제 카드 정지시키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현찰을 많이 들고 나갔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수표를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자기 앞 수표를 사용하니까 수표에 자기가 액수 적고 사인하는 그만큼만 돈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우리는. 우리는 익숙지 않지만은 그게 돈인 거예요. 저도 이제 케냐에 있으면서 케냐에 저희들 이제 교회에 이제 수표 책이 있어요. 그 수표 책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다 이제 액수 적고 사인해가지고 그거 찢어가지고 주면 그게 돈이에요.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뭔가 큰 물질을 지출할 때 되면 그냥 수표 책에 액수 적고 사인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네 아이가 살았다는 말씀을 이 아버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건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걸 들고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수표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말씀은 이건 보증수표구나. 이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보증수표와 같은데 이 가치를 모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헤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소식을 못 듣고 떨어져서 연락도 주고받지 못하고 헤어져서 살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에서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사장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 깜짝 놀라서 야, 자네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사냐? 뭐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거지꼴로 하고 초라하게
초라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부자니까 사장이 되었으니까 그 친구를 만나서 회포도 풀고 친구를 위해서 옷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싶은데 내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회의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수표를 하나 끊어줬어요. 우선 이거 가지고 자네 필요한 거 쓰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 친구는 수표에다가 넉넉히 금액을 적어서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이제 거지에서 벗어나서 옷도 사입고 신발도 사고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실망을 했습니다. 야, 이 친구가 도박에 빠져 있거나 마약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주는 돈 다 또 날려버리고 또 거짓골로 왔구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자네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느냐?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돈을 다 써버린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네가 준 거 그거 여기 가지고 있지 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내가 이 돈을 자네 써라고 줬는데 왜 안 쓰고 이렇게 거짓골로 하고 있느냐고. 그 당시 일반인들은 은행이나 수표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줄 모르는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친구가 준 수표를 들고 그 은행에 가서 보니까 은행이 너무 삐까번쩍하게 거기 출입하는 사람 머리가 전부 다 양복해 있고 멋진 사람만 가요. 거짓골로 한 사람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수표를 들고 은행에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은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나같이 이런 거짓골을 하려고 한 사람이 가면은 이거 내밀면 너 그거 어디서 훔쳤냐고 할 것 같고 경찰 불러가지고 막 조사할 것 같고 돈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 모습 보니 너무 초라해가 그냥 돌아오고 한 거예요. 일주일 뒤에 친구가 만나서 야, 이 한심스러운 친구야, 은행은 자네 모습 보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표에 사인되어 있는 사인을 보고 돈을 주는 거야. 자네 모습 어떻든 그거 안 따져. 누구 사인이 돼 있냐, 이 사인이 이 사람 거 맞느냐, 그거 보고 돈을 주는 거야. 그러고는 그 친구를 데리고 은행으로 데려갔습니다. 야, 한번 들어가봐. 네 혼자 한번 들어가봐. 뭐라고 하는가. 그러고 들어가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수표 보여줘봐. 그 사인 보여줘봐.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왔을까요? 못 받아왔을까요? 받아왔지요.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한 거는 예수님의 보정수표의 사인인 거예요. 그거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해도 그래도 되겠나, 이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육신적인데, 나 이렇게 게으른데, 나 이렇게 추한데, 나 이렇게 더러운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역사하시겠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이 형제야, 너에게 역사하는 것은 내 사인을 보고 역사하는 거야. 내 이름을 보고 역사하는 거야. 네 모습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게 주님의 역사를 불러오고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보정수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자, 거짓 친구가 친구가 준 그 보증수표를 들고 친구의 말을 믿었으면 친구가 이걸 줄 때는 내가 이렇게 남루한 꼴로 거짓 꼴로 하고 있지만은 내가 가도 은행에서 돈을 준다. 가보자. 발을 딛고 가보면 은행에서 돈을 줬을 거고 그 돈으로 양복도 사고 밥부터 먼저 먹어야죠.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양복도 사고 구두도 사고 멋있는 모양으로 친구야 고맙네. 자네가 준 돈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네. 친구 앞에 그 변한 모습 섰을 때 친구가 기쁘겠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보증수표를 줘서 그걸로 내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준 보증수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증수표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보증수표를 가지고 가니까 그대로 일하는 것을 경험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수많은 보증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면 그 말씀대로 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지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보증수표인데 친구가 자기 앞 수표를 줬지만 나는 거지야. 그 친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은행은 자네 모습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인을 보고 돈을 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네 모습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보고 내 사인된 걸 보고 내 말한 것을 보고 너에게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아버지처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되어진 걸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되어질 가능성을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고 발을 내딛고 가는 이 삶의 진행이 안 되고 늘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방향을 한번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보증수표인데, 믿고 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 하나님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